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어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비겁한 야곱이 떠오르십니까? 비겁해 보이세요? 보면 여전히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요셉은 그 끝에 두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것은 야곱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지금의 이 배열은요, 원래 그 전날 있었던 배열이에요. 소유와 그리고 이렇게 지금의 여종들 그리고 레아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라헬 그리고 그 요셉 그리고 자신은 다시 야복강 건너로 와가지고 홀로 밤새 있었던 상황에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원래 순서입니다. 야곱은 맨 끝자락에 있었죠. 근데 보세요. 3절 보세요. 이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들이 뭐예요? 지금 여종과 레아, 라헬 자식들을 앞에 두고 자기는 맨 뒤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순서가 가장 그들 앞에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맨 뒤에서 맨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맨 앞에 서서 지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는데 정면으로 맨 앞에 서서 이렇게 마주 서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20년 동안 그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라반과 20년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일들이 야곱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리만큼 몰아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는 바로 이 에서 문제입니다. 그 에서 앞으로 더군다나 400명이 칼잡이들이 장정들이 오고 있는데 앞서간다? 마주 정면으로 대한다라는 이 모습은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부패한 옛사람이 저지른 죄악의 그 결과 앞에 정면으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진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회개했다, 변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부패한 옛 그 성품에 의해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직시하고 그 일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 자신의 썩고 썩은 그 죄의 결과물 앞에 정면으로 서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죠.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달라진 신앙입니다. 야곱의 삶 속에
그 에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를 모르고 신앙했을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모르고.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니까 이제 금인 줄로 알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반짝거리는 것을 에서라는 용광로에 하나님은 야곱을 집어넣어서 정금으로 단련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반짝거리는 것에 대하여 현혹하여 삽니다. 자기가 어떤 출세를 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뭘 가지면, 그리고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 반짝거리는 것이 마치 자기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평생을 살죠. 바로 이 에서의 용광로는 야곱으로 하여금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속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가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엄습해 와서 이 에서의 용광로 같은 것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아요. 용광로와 같은 에서가 없기만을 바라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본성은요, 개혁신앙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따라서 신앙하려는 것이 우리 본성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 기복신앙이에요. 우리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을 좋게 함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만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용광로라는 하나님의 고난의 불가마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반짝반짝거리니까요. 천국 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그 구원만을 붙들고 있어. 근데 그거 금 아니에요. 단련이 돼야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71절에 가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배우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되고 그 말씀 앞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이 일이 가장 큰 은혜고 복인데요. 이것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걸
배우질 못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너 똑바로 믿은 거 아니다. 너 잘못 신앙하고 있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하여 이 용광로 속에, 에서와 같은 용광로 속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한다고요. 무당신앙하면서, 기복신앙하면서.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생각도 안 하죠.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좋게 하게 하고 있으면서 전혀 그렇게. 그 시편 94편을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헛된 것을 생각하고 헛된 일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목말라 해요. 자동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거짓말을 누가 가르쳐줍니까? 부모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오듯이 그냥 헛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에서의 용광로를 쓰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와서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진리가 되도록. 이게 복이에요. 히브리서 12장도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그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유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훈련함을 통하여 용광로에 그를 집어넣어서 단련함을 통하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야곱을 빼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택함을 받고 이 땅에 선택함을 입은 큰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 수 없는 자기의 욕심을 향하여서 신앙이라는 것을 부여안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야곱. 야곱도 그러기를 원치 않지만 야곱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본성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여서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고 그리고 속여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면서 허락하시면서 야곱에게서 에서의 용광로라는 이 두려움, 이 죄책감, 이것을 통하여 야곱에게서 야곱을 빼내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 이 에서라는 존재를 쓰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야곱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해 오셨든 아니면 고난 중에 있든 아니면 고난에 대하여 깊은 묵상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용광로의 끝자락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정말로 기도하고 있나? 그 일을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 또한 기뻐하는 자리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고 목적이에요. 이 자리가 분명한 거죠. 에서의 용광로를 거치지 않으면요, 인생 중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압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씨름장인 그 에서의 용광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자신이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고 이 정도면 이 정도 신앙이면 그래도 개혁교회에서 이 정도 신앙하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이 복이죠. 그러나 진짜 복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내 것이 됐냐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가 되었냐고요. 진리가 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나는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나는 원하는 소원이 나의 신앙인가? 진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 없습니다. 고난의 용광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여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내뱉어내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자리예요. 맨 앞에서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변한 건가요? 야곱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야복강 너머로 와가지고서 다 소유하고 자식들 다 보낸 다음에 자기 홀로 두려움 속에서 이 강을 못 건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침에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한 야곱은 그들 앞에서 소유와 가축들 앞에서 맨 앞에서 에서의 400명을 맞이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벗어났어요. 그 전날 그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죽음에서 살아난 자로서 이제는 주어지는 문제 앞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이 공포가 되지 않은 거죠. 자기 실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본 사람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진짜 두려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 용광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뚜렷해지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야만 나는 죽는다. 하나님이 나를 꺾어서 나를 바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시거나 나를 망하게 하면 망할 수 있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 이게 자기 정체를 정확하게 본 사람의 외침이고 당당함이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감이에요.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어쩌지 못한다.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고소하려고 하고 저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렸거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거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임지고 있거든. 나는 이전날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났거든.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죽이려면 죽여. 이 자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 자인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분명해진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벌벌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러죠? 야곱이 눈을 들어 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눈을 들어 보는데요. 야복강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야복강 이후 야곱이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눈을 들어 봅니다. 근데 보니까 에서가 400명 장정을 데리고 와요. 야복강 이전에는 큰일 났다.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죽겠다. 막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쫄딱 망하겠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막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보이는 게 달라져요. 달라진다고요. 눈을 들어 보니. 눈을 들어 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 시편이라네요. 창세기 13장 14절에도 나오죠. 여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어때요? 롯은 소알 땅으로 가죠. 애굽과 같은 기름져 보이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갑니다.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요. 삼촌인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 하죠. 그리고 이 눈을 들어 보게 해서 허락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머무는 이곳, 여기에 나중에 보면 다윗이 여기에서 왕으로 선포되고 다윗이 여기서 또 세움을 받죠. 눈을 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좋은 세상의 것을 소유를 쫓아서 가는 그 롯과 달리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복강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하여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그 힘줄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절름발이가 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것이죠. 봤는데 에서와 400명이에요. 그런데 그 태도가 어때요? 이미 앞서 여종들 레아 라헬 다 보냈지만 그들 앞으로 야곱이 나가잖아요. 그 전날에는 숨었잖아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내가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천지를 지으신 어디에게서로다? 여러분, 천지를 지었으면 창조자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다. 엘로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기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거기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의 언약 안에 신실하게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지키신다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시인은 지금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보세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그 LA에서도 그 낮에 어디 가려고 하면 해보면 선크림 바르잖아요. 그런 그 어려움을 주고 있는 해가 그냥 그 뜨거운 강도로 비추게 되면 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있고, 낮에 해다온 밤에 뭐 달이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것들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쓰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이빌로 되어 있고요, 원어에는 라으라고, 이게 악이에요. 재앙이고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환난조차 하나님이 면하게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행복하세요? 여쭤보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행복하세요? 용광로 에서가 있는데 움직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성공이라는 거, 출세라는 거, 또 자식의 잘됨이라는 거, 이거 다 움직여지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이 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시며 이 우주 만물을 그 약속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세요. 견고하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세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돈, 출세, 어떤 명예,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웃고 울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신답니다. 도우신답니다. 내 힘과 내 꾀로 목적을 달성하는 게 결코 복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족장이거나 또 성도로 그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 야곱의 잔꾀, 야곱의 그 잔머리, 야곱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이루어서 성취해 왔던 것을 하나님은 에서라는 용광로를 통하여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 성공 출세가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복을 주시려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망도 잘 못 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꽉 붙들려서 절절매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에요. 왜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거든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 요즘 환경 기후 탓하면서 해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고 또 저쪽에 또 기후가 떨어져서 막 이것에 따라서 얼마나 인간들은 절절맵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만 나는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망하게 해야 나의 비즈니스는 망한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하나님께서 목적 두시는 바가 뭘까?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지켜보시면서 항상 지켜주시는가? 왜 그러는가? 우리 속에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내시려고 하고 우리 안에 도대체 이뤄내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목적 두고 계시는 건가? 이 부분을 신앙을 하면서 꼭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야곱이잖아요.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여기 7번이라는 것은 그냥 그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성경 안에서 언약의 그 완성되는 그런 숫자의 의미입니다. 언약의 완성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완성하시죠. 성취하시죠. 어떻게 성취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이 7이라는 7번 그 땅에 엎드려 절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아기라는 것은 아기는 순박하고 순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죄인의 몸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으로 왜 오시는 거예요? 7번 땅에 엎드리는 이 모습은, 야곱이 지금 이 모습은 예수님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죄인된 자로 몸을 입고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도대체 가르쳐 주려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야곱 이야기는 이 뭐 에서의 용광로라든지 이런 모든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야곱의 한 개인에게서 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다루어짐은 이 안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이 용광로를 통하여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가? 결국 이것이 어떻게 가능케 되었나?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이 에서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닮게 하는 것이며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야곱의 고난이 야곱 개인의 성숙함, 야곱 개인의 괜찮아지는 훌륭해지는 사람의 모습이 목적이 아니에요. 야곱의 고난은 그런 에서의 용광로를 통하여 다듬어지는 이것은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야곱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고난의 목적은 어딜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처럼 제약된 그런 사람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이 자리로 야곱을 다루신 겁니다. 야곱에게서의 이 용광로는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눈에 보여요. 저 장자권을 그 하찮게 여기는 가치도 없는 저 형 에서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요. 이런 존귀한 것을 알아먹지도 못하는 것. 쟤는 내가 그냥 뺏어야 마땅해. 온갖 야곱에게서 불합리함. 내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렇게 복을 줬으면, 장자로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먼저 나게 하셨어야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뜻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이런 야곱의 본성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 할 수 없는 뜻에 대하여 순종하며, 그리고 그 뜻에 항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따라가며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야곱을 지금 용광로라는 것을 통하여 이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개혁신앙이에요. 교리적인 것, 많은 것들을 알고 그러는 것이, 튤립을 알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개혁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은 자가 된 거.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식으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된 거. 진리가 된 거. 그래 계시록에 가보면 우리가 성도를 말씀 들이라 그러잖아요. 진리가 되어 있는 거. 그 진리가 된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바를 기뻐하고, 아버지가 슬퍼하는 바를 같이 슬퍼하며 멈출 수 있는 그 사람,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용광로 에서를 거치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 나의 고난은 누구를 닮게 하는 것이며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가장 앞서 나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이 야곱의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다, 앞서 나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고자. 왜 예수님은 이 앞서 가시는가? 이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심이에요. 이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게 오늘 앞서 나간 그 야곱의 모습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자로 응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야곱의 이 용광로 에서와 같은 고난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나의 개인의 괜찮아지고 훌륭해지는 자리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에 참여된다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용광로를 통해서 내 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썩었구나. 내가 이렇게 못돼 먹었구나. 내가 이렇게 불가능한 존재구나. 어디까지 나는 추락하나. 이런 존재에 대하여 고난의 용광로는 우리를 고난 속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안에 우리를 묶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나를 살렸듯이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점점 어느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는 자리로. 내 마음은 원치 않아요. 내가 왜 이 모든 소유와 가축들 앞에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깊이 묶여지는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 그 자리로 간 사람은 내가 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이는 자가 됩니까? 라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 성탄의 기쁨을 대해야 할까요? 그냥 시중에서 떠드는 것처럼 소란하게 대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앞서 나가셔서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냈듯이 이 예수님의 받으시는 불용광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으로 있게 하신 그 의미를 생각하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갖다 놓는다. 그래서 고난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당당하게 야곱이 에서의 400명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은 이 고난의 용광로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그 새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성탄이라는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로 웰컴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이 고난이 의미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내가 깊이 하나가 된 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 복된 은혜가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